자, 오늘은 시편 88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깊은 고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늘 기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고민이 깊고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있어요. 육체에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안 아픈데 나는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프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다 아파요. 여러분, 다 어디가 이렇게 한 군데씩 다 아픕니다.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빈곤함과 궁핍함이 찾아오거나 빈곤, 궁핍함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쓸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돈 조금 없는 거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할 때, 사람 미운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없는 말 막 해대고 나를 막 씹어야 저 사람 마음에 그냥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에 깊은 우울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편함이 오고 고민하게 되고 깊은 어두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시인이 지금 이런 깊은 고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이런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을까? 제가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읽어보니까 이유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통의 시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끄트머리에는 그런 결론이 내려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다가 끝납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단서가 되는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어디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힘없는 용사와 같다. 진짜 온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신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자기 죽은 자 같다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 그리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뭐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서 죽을 것 같죠?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 사람이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이 왔구나. 여러분, 그 기준으로 읽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우리도 다 한 번씩은 아파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정말로 심한 그런 어떤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88편의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통증도 통증이지만 사실 어디에서부터 병이 납니까? 마음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오늘 시인이 바로 이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죠. 이건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다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끼는데 실제로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에 큰 우울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하죠. 알기는 아는데 몸이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내 병 고쳐달라고,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병이 나아지기 전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것 있으면,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것 있으면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해 내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고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병이 빨리 낫고 예전의 건강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육신이 회복이 되면 이거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 낫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런 게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그런 과정이 없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듣는 그 과정 없이 여러분 병이 나으면 몸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거는 그때에는 그냥 회복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그냥 우연히 나았지 남들도 다 나았는데 때가 되니까 나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우연하게 그냥 남들도 그냥 있는 일인데 그냥 이게 평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지금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내 생각이 지금 이래요. 내 지금 고통이 이래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수다스럽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세세히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참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런 때들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상황을 만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나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은 굉장히 쉽지만 이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삶을 하나님과 이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그냥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씩 낱낱이 자세하게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알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앉아 계셔서 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마치 정말로 수다스러운 딸이 엄마한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있잖아, 엄마 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도 있었고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학교 선생님이 저랬고 이랬고. 여러분 물론 우리 집에 있는 딸은 그렇지 않지만 딸들은 그런 것 좀 있잖아요. 예. 아주 수다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목사님 있잖아요. 바나바 목사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처음 부임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상태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마음의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과 아이고 주님 아시지요 하고 마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틀림없는 변화가 생겨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3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첫째는 내 상황이 막연했는데 막연한 그런 상황들이 내가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정리가 돼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알게 돼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기도하다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할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자세하게 고하면 기도하다가 해결 방법도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예.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 내 모든 복잡한 문제, 복잡한 상황들이 해답이 되고 술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전혀 문제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참 희한해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 문제가 전혀 문제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멘. 이걸 경험해 봤어야 알지. 경험해 봐야 아멘을 하지.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딱 끝나고 예배당을 딱 나서는 그 순간,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문제여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혀 그것이 문제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아주 깊이 잘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어머, 그랬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됐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나의 사정과 나의 고민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이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꽉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털어놓고 난 다음에 그때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고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다 쏟아지죠. 토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시시로 모든 상황들, 모든 형편들을,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미주알 고주알 있는 그대로 나의 상태와 형편과 마음을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39장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어요. 여러 찬양을 많이 좋아하는, 찬송을 많이 좋아하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 절에 초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절 보면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그만해 할 정도로 낱낱이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2절 초반에 한번 볼까요? 2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쏟아 놓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여러분, 친구하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했는데도 재밌죠?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전화로 이야기해.
그러고 전화하다가 이야기하면 내일 만나서 또 이야기하지.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해도 여러분 친구하고는 여러분 어때요? 야, 그 얘기 또 했어. 그만해. 이래요? 다 들어주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친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러니까 친구죠. 4절 한번 볼까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아유 그래요.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도 만난대요. 오늘 만났는데 내일도 만날 것 같아요. 맨날 만나요. 맨날 만나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만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같이 있는 거니까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귀어 살면 여러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시의 공통점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다 아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낱낱이 아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후렴에 뭐라고 그래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센스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종종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주여 주여 이런 것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근데 홀로 조용히 앉아서 우리 회중 기도하기보다는 이게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고요히 앉아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쭉 하나님 앞에 한번 늘어나 보세요. 하다 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식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더니 그 자식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드려버렸어요.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죽이겠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최후 통첩. 그 편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놔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낱낱이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6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을 싹 다 몰살시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답답하다고 시험 들고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낱낱이 구했어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모든 거 다 사람 앞에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환상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게 신경 써서 내 앞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처럼 오늘밖에 기회가 없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토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30